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마음 먹은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이 참 차이가 많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아들하고 둘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원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빠는 너를 안 믿어도 나는 널 믿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 안 믿겠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참 좋다, 대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면서 문득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 아직도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4장 1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1절부터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로는 또 수없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답이 안 나와요. 1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이끄심은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에덴을 향해 가야 돼.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곳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나는 매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은 어디다? 광야라는 거예요. 특히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광야로 이끄신대요. 이 삶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없어요. 저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하지만 성령이 나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령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게 만듭니다. 굶주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서 드디어 예수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저희 어린 시절에 예방접종을 학교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로 앞에 줄을 서시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뒤로 도망가시는 편이었어요? 이게 참 미련한 게 뭐냐면요. 지금이야 주사바늘 하나가 한 사람씩 주사를 놓거든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땠어요? 권사님 하나 가지고 반 전체 맞았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그래서 불주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알코올을 옆에다 켜놓고 한 사람 놓고 거기다 소독하고 한 사람 놓고 소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사 바늘이 쇠지만요 살을 뚫고 몇 번 들어가면요 휘어요. 그래서 나중에 맞는 사람들이 더 아픈 이유가 주사 바늘이 날카롭지 않고 많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사 같은 것은 차라리 빨리 맞는 게 덜 아픈 거거든요. 근데 몰라. 그러니까 무서워 하면서 점점 뒤로 도망가다가 제일 아픈 주사 맞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빨리 맞았겠죠.
성령께서 시험을 받으라고 광야로 이끄시는데 시험이 빨리 와가지고 빨리 후딱 지나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굶주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시험을 당하기 전에도 굶주려야 되는 시간이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을 하자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 딱 넘고 나면 좀 해결되겠지, 이제는 좀 내리막이겠지, 이제 좀 편안한 길이겠지 생각했는데 점점점 더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상황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시험이 끝난 게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고 매우 배가 고파 있는 내 몸의 힘이 다 빠져버린 그 후에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한다. 만약에 내가 금식하고 줄이고 있을 때에 마귀에게 시험이 온다. 그럼 난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험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프니까 떡을 좀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요, 사실은 빌드업이에요. 뭐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 나누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래요. 내 육의 힘이 강하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다. 내 힘이 약할수록 내가 다가온 어떤 환경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굴 찾아요? 전능하신 존재를 찾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뭐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다 종교를 의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요, 안 찾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배가 고픈 때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한 것처럼 떡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배고픔을 해결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밥을 먹지 않든지 아니면 내가 밥을 먹던 시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뭐가 찾아와요? 배고픔이 찾아와요. 엊그저께도 사모님이 밥을 딱 차려줬어요. 우림이랑 딱 둘이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젓가락을 딱 들고 먹었는데 우리 큰아들이 아직 안 나왔어. 아유, 유겸이 좀 기다렸다 같이 먹지. 그래. 배고픈데? 배고픈데 먹어야지. 그 짧은 뭐 5분 남짓 되는 시간도요, 음식이 앞에 탁 차려지니까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래서 서로 뭐 해요? 대적한대요. 서로 싸운대요. 자,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으로 밥을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육의 시장함으로 굶주리는 것은 느끼고 있는데, 과연 내 영혼이 굶주리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어디 손이 다쳤다든지 다리가 다쳤다든지 하면 그 통증으로 인해서 아프다라는 것을 느끼고 치료를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어디에 상처를 입었고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내가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40일 굶으면 여러분 배고파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일 겁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느냐? 마귀로부터 시험을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 지금 나에게 더 필요한 건 뭐예요? 육의 굶주림을 채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앞으로 다가올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마귀의 시험은 그것으로 못 이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무리 많이 채워져 있어도 육의 것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내가 무언가 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중에 막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훈련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 그냥 하는 거지.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목표가 있으니까 안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나가보면. 하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 생각하지 않고 뭐 한다? 그냥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케이팅장에서 연습할 때 타던 모습과 실제 경기에 나가서 타는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준 게 있어요. 동작이요, 똑같아요. 점프 뛰는 높이며 거리까지도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죠? 수없이 연습했기 때문에, 수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김연아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백날 청날 김연아 사진으로 우리 집에다 다 도배해봐야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야,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옳은 것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깨닫고 다짐해도 내 삶의 적용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해요.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패를 줄여줘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회개한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나에게 내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지금 내 입에 들어가서 떡을 먹음으로 내 배가 부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뭐예요? 배고픔을 여러분 참습니다.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프지만 금식 해보셨어요? 저도 참 금식을 못하는 사람 류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 집에서도 40일 하시더라고요. 남편 자식 밥 차려주면서. 그래서 저는 금식이 엄청 쉬운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제 기억으로 최장기 보름 정도 해봤던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 금식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제 밥 굶는 금식은 안 한다. 왜? 못할 짓이더라고요. 못할 짓. 그리고 내가 내 육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니까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 왜? 금식했는데 되지도 않고요, 몸만 상하고 힘들기만 한데 이루어지지도 않아. 지금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금식이에요. 왜? 육의 것이니까.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야, 40일 굶었더니 배가 고프다. 이건 뭐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입니다.
욕심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찾아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배고픔은 그렇게 잘 느끼는데 왜 네 영의 굶주림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요 빠져나갈 곳이 없는 곳으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반드시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도하지 않는다. 제가 이번에 이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엄청 무서운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막 동족까지도 잡아먹는 물고기예요. 여기다 수조 한쪽에다 딱 개를 넣어놓고 한쪽에다가 얘가 이제 주로 잘 잡아먹던 물고기를 딱 넣어놓고 가운데 유리막으로 딱 가려놨어요. 보고 이제 내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있으니까 막 손살같이 갔는데 어디 부딪혀요? 유리에 팍 부딪히는 거예요. 2번, 3번, 4번 시도하는데 계속 부딪히만 하고 이제 주둥이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니까 도전을 못하고 빙빙빙빙 돌아.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 가운데 있던 유리 그 칸막이를 딱 들어줬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끝내는 자기 그 자리에서만 돌다가 굶어서 죽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육으로만 보면요 정말 사방이 다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야 이건 방법 없어, 이건 누가 와도 안 되는 일이야 라는 문제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를 돌아보니까요 어떤 때는요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됐어요. 왜? 나는 그거 방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막 갇혔다 나 이제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가시는 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지를 못해. 왜? 나는 육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먹기를 원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뭘 언급하십니까? 만나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처음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먹고 지냈어요. 그 음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하나님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이 만나가 내린 이유가 뭡니까? 야, 걱정하지 마. 광야에서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굶어. 내가 니들 먹여줄게. 이게 아닙니다. 만나를 거두는데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이 내렸을 때에, 만나가 내렸을 때에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둬야 돼. 1인당 얼마만큼씩. 해가 뜨고 나면 만나가 사라져버려.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또 매일 나가야 됩니다.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둬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나를 먹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뭐예요? 만나를 먹는 거예요. 이것은 야,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먹여 살릴 거야 라는 사인이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오늘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만나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 날이잖아요. 국수를 먹을 거예요. 해물 파전? 예, 전을 먹을 겁니다. 뭐예요? 이게 국수로 끝나고 파전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떡을 먹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뭐가 돼야 된다? 말씀이 되어야만 내 육은 어찌됐든 내 영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이끌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막 데리고 가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은 뭐냐면 내가 그분의 말이나 행동에 동의가 되어서 스스로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끄신다는 건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민수기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생명의 길이 있고 뭐예요? 저주의 길이 있어. 저주의 길 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많이 간다니까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오늘 말씀으로 영의 길이 있고 육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두 길을 우리에게 펼쳐놓아요. 가는 건 누가 갑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나를 막 잡고 막 야, 너 이쪽으로 가야 돼 이러면서 막 데려가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끄심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내가 동의가 될 때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동의한 삶이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가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이끄십니다. 싸울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요? 다윗이 결정하는 거예요. 형을 만나기 위해서 우연히 왔던 전장에서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나가서 싸울 것인지 싸우지 않고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갈 것인지는 다윗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뭐예요? 분노합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요. 그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망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들을요 다 디딤돌 삼아서 나아갑니다. 싸워요. 근데 보세요, 성령의 이끄심에는요, 성경 안에 모든 성령의 이끄심에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어요. 담보가 있어야 돼요. 담보. 그 담보가 뭘까요? 내 생명입니다. 갑자기 내가 골리앗과 싸워야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다윗에게 막 힘을 확 불어넣으셨습니까? 어떤 능력이 막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다윗이나 지금의 다윗이나 뭐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나에게 막 엄청난 어떤 막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 어떤 환경들을 막 바꿔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일하시느냐?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준비한 것으로. 다윗이 준비한 게 뭐예요? 물매입니다. 물매. 이새에게 수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이 이 집에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찾아왔지만 아버지 이새마저도 다윗은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 집에 훌륭한 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차례가 다윗까지 오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마저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맡겨진 일 역시도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천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무엇으로 받아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로만. 그래서 적당히 양을 지키다가 막 늑대나 막 곰이 왔을 때 양 한 마리 집어 던져주면 끝나요, 여러분. 누가 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입을 벌립니까? 누가 곰의 입을 찢어가지고 새끼 양을 건져옵니까? 어떤 양치기가 그렇게까지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근데 누구는 해요? 다윗은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니까요. 안 뺏긴다니까요. 소중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멀리 왔을 때 미리 쫓아나기 위해서 뭘 훈련한다? 물매를 던지는 걸 훈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새총 비슷하게 막 그림을 그렇게 그려가지고 물매가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지금도 유럽에서 그 물매를 던지는 그 사람들 영상을 보니까요, 저거 맞으면 죽어요. 소리가요 진짜 총 쏘는 소리 납니다. 총 쏘는 소리. 빵! 빵! 물매를 던질 때 그렇게 소리가 난다니까. 엄청 길어요. 막 이렇게 던져가지고 탁 던지는데 기가 막히게 명중하더라고. 와,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훈련했을까,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돌멩이 몇 개 줍는다? 5개. 물론 어떤 성령을 의미하는 뜻도 있겠지만 그 블레셋 진영 속에 거인이 몇 명 있었다? 나중에 보면 5명 있습니다. 그 골리앗의 형제를 비롯해가지고 5명의 거인이 있다니까요. 다윗은요, 골리앗 하나 죽이려고 간 게 아니에요. 저기 안에 있는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들의 힘으로 도저히 싸워서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내가 저들을 다 죽인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 결국 다윗이 다 죽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또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가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야, 네가 나를 개라고 생각하냐 이래요. 야, 네가 나 지금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나 지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존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죠? 준비했거든요. 성령께서 왜 나를 여기로 이끌어 오셨는지 다윗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 내가 생명을 걸고 저 거인 장수를 죽여야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따라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목숨이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빨리 떡을 먹고 체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끄셨는지, 성령께서 왜 나로 여기로 이끄셔서 이렇게 굶주리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시는지 그 뜻을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굶주림을 해결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해 싸웠던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당당하고 막 나가고 야 나랑 싸우자 이렇게 할 사람 아닙니다. 자기 죽을까 봐 계속 도망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야 이리 와 여기 냇가에 좀 숨어 있어. 그 까마귀 보내가지고 막 먹여주고, 시냇가 마르니까 하나님 나 또 죽게 생겼어요. 야 저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계속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갈멜산에 간다. 이전에 엘리야라고 하면요 못 갈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센터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받았지만 사르밧의 한 과부를 만나고 그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도 뭐예요?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야 갈멜산에 가서 이방 선지자들과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전투를 벌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곳에서 여러분 생명 거는 거예요. 야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야 내가 너한테 갈멜산에서 불 내려줄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가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면 나도 죽어요. 지금 나는 누구의 이끄심을 받고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육체의 소욕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마음속에 하나 품고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열매가 아니다. 뭐다? 씨다, 씨. 언제 뿌릴지 어디에 뿌릴지 여러분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도 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시작입니다. 시작.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씨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것을 열매를 받은 것으로 착각한다. 주님이 그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떤 놀라운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병이 고쳐지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내가 훗날 거두게 될 열매 중에 하나는 될지 몰라도 지금 우리는 뭘 받았다? 씨를 받은 사람이다. 어디에 심어야 될지, 언제 심어야 할지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그 때를 맞출 수 없고,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밤낮으로 금식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에 대한 금식입니까? 죄에 대한 금식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밤에도 찾아오지만 언제도 찾아와요? 낮에도 찾아옵니다. 우리 우리미가 자기 방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렇게 딱 제 팔에 요즘에 이제 안겨서 자꾸 자려고 해서 안고, 그래서 우리 막둥이는 언제까지 아빠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자줄까 그랬더니 내 방이 생길 때까지겠지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네 방은 언제 생길까 그랬더니 형아가 군대 가면 생기지 않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2년이나 남았대. 그럼 아빠는 앞으로 2년 동안 너를 더 안고 자야 되는 거냐? 막 그렇대.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제가 언젠가 좀 가위 눌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마음속에 있었나 봐. 근데 아빠, 내가 혼자 잘 때 나 가위 눌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 가위를 눌린다는 것은 뭐 다른 사람 말고 아빠의 경험으로 보면 주님이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뭐 신경 정신과적으로 따지면 무슨 뭐 이런 현상 저런 현상에 대해서 말하지만, 저는 그런 가위 눌림이 아니라 영적으로 제가 눌렸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눌리는 거야. 아빠가 얘기했잖아. 주님이 아빠 마음에 찾아와 주시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고 그 뒤로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도 네 안에 주님만 오시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정말 열심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하는 짓으로만 보면요 우등생이에요. 이 마귀는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이길 수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 보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저는 오늘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죄를 금식하셨다.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봤어요. 본래도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철저하게 해결해 가신다. 여기에서 줄인다라는 이 말은 무언가를 아주 간절하게 원한다는 뜻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금식하고 나면 떡을 원하겠죠. 제가 15일 딱 금식하고 났는데 친구가 이제 금식 끝났다고 시금치 된장죽을 끓여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입니다. 솥단지에다가 이만큼 끓여왔는데 저는 그거를 며칠 동안 나눠서 먹으라고 가져왔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한날 이걸 다 먹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그거를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먹고 한 반 냄비 정도 먹었어요.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제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서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한 2시간 정도 부르면서 해결하는 기억이 있거든요. 막 먹으면 안 돼요, 금식하고 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느냐? 주님은 말씀을 간절하게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의 구원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우뚝 서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나입니다. 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무엇이 구원받는 자의 삶인 것인지를 배우고 그 길을 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은 철저하게 죄를 금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화요일 오전에 반정은 목사님 말씀 나누면서 휴대폰 탁 들고 선포들 하셨어요. 예. 그 얘기를 우리 막둥이한테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둥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일 났다 우리 식구들. 큰일 났다 우리 식구들. 왜? 우리 식구들 다 휴대폰만 들고 있는데 큰일 났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자기는요 휴대폰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내 아빠 거 휴대폰 맨날 하잖아. 그때 내 거 아니잖아. 내가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장 가깝게 여기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노예 서류 때문에 가서 그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번에는 좀 마음을 먹고 갔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슬쩍 한번, 또 그분이 굉장히 또 그런 것들을 사모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 나온다고, 아니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빠, 뭐 이렇게 노예도 자주 못 오고 막 이래. 그래서 제가 이 기회다. 딱 목사님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있고 매월 이렇게 성회가 있고 막 우리가 저희가 막 광주에서 시작했다가 담양으로 갔다가 담양에서 곡성으로 이사 가고 곡성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막 파주에도 센터가 있고 이러면서 제가 미주알 고주알 막 한참 얘기했어요. 다 한참 들으시더니 야 지금도 그렇게 모이는 데가 있냐 이러시더라고. 또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구정 때 1200명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와 한번 오세요. 그러면서 참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육으로는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괴롭죠. 그런데 내가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내가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나로 인하여서 살아날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았을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괴로웠다 기뻤다? 기뻐요. 육으로는 너무 약하셔서 힘들지만 채찍에 맞으니까 괴롭긴 하지만 내 마음은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뭐라 말해요?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울 거면 너 위해서 울어.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왜? 예수님 입장에서 미안하지만 너도 이 길을 가야 돼. 너도 이거 져야 돼. 난 지금 지금 가고 있다. 나 이제 곧 끝나거든. 그럼 넌 시작해야 돼. 누가 더 불쌍해요? 내가 불쌍하지. 근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기쁨으로 가신다니까요. 왜? 살아날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을까? 제 목사지만요,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수없이 내 혼자도 하지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따라 주님 가신 길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만족이 되고 내 감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시험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 하라 그래요? 뛰어내려라. 그럼 뭐 한다? 붙들어준다, 받들어준다. 전에 그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뭐냐면 거룩한 성입니다. 4장 5절. 거룩한 성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이 거룩한 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적으로도 따져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야, 거룩한 성, 그곳에 있는 성전 꼭대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뭐 엄청 높은 건물로 데려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 널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뭐냐? 말씀으로부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뛰어내리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금 마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의도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여기도 보면 어디로 데려가요?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높은 산, 한 열 몇 번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높은 산이 의미하는 건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근데 그보다도 더 높은 산은 이게 어디였어요? 마귀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였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 내가 올라가고 싶었던 자리예요. 그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뭐 하라 이 말이냐면 너의 주인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그 높은 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절을 한다? 그럼 내 주인을 마귀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왜? 답이 이거겠어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주인이야. 세상에 다른 무엇도 주인이 될 수 없어, 이 말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식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금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루아침에 단번에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뭐가 되면 돼요? 힘이 되면 되죠. 도움이 되면 되죠.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또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생각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서로 기도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다, 이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삶이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또 이겨야만 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그곳이 어느 자리인지, 어느 곳인지, 그러나 그곳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과 상황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 내 목숨을 걸고 결단해야 하고 또 희생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때론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를 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흔들리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뒤로 도망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 따라 아버지의 뜻 이루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걷